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회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놀라운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적의 생활의 이유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영끝이 동안 천사가 그의 지었네. 적의 생활의 이유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이 무덤 내게 보이사 날 받으시소서. 적의 생활의 이유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차를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의 생활의 이유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사절을 고난의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의 생활의 이유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런 날인데 우리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갈갈보의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은 주의 보혈을
제한주간 동안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붙잡았던 손마다 주님을 치료하시고 상처난 것 꿰매주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문을 받고 주일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함을 통해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우리 모두가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하나님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 내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보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기회 부리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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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저희 믿음의 식구를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우리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은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전선하에서 나비를 다시나니 나비의 작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사라면 병을 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39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온 만큼 맞았던 종료 중입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환영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지 않게 감사하며 그런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 우리들이 할지라도 주여 이 시간 통하여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하나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좋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따르고자 결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약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했었지만 순식간에 또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도 참으시며 참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에게 그 마음을 얻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오니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신령들 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는 많아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사랑의 마음은 천사의 말을 들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소리 우리는 굉장히 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예배가 아무리 많고 찬양이 아무리 많고 기도가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움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상처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복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지만 연약한 대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들을 주셨사오니 오늘 그 주신 믿음의 분량들을 우리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작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작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만드는 모든 의장님들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진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아버지 찬양자들의 아버지 찬양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성김이 아내같이 빛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비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찬양하고 외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외치지 못했던 우리의 신령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우리가 외치게 회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의 회복된 자리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속에 그런 찬양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복됨으로부터 해방된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준비 맡겼고 또 우리가 4월 16일 창립 33주년을 기념하며 임진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임직을 받게 될 우리 집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4월 30일에는 아버지 축하 제칠 찬양 부흥 축제도 저희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두 일들 위해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하는 성도들 신령 위에 악한 원수막이 뜻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온갖 수술을 다 버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더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사 4월달 한 달 내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온전한 구주가 되시며 오늘도 아버지 예수가 바라볼 수 있는 주만 바라보며 신앙에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예배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다른 관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희에게 육체만 있지 않고 육신만 있지 않고 영원히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사오니 범사가 잘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강동케 되는 이를 만나는 복 있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는 것과 살아가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되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는 것이 삶의 방법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했사오니 범사가 잘되고 강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아멘 아멘 하여서 아버지 삶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손길들을 말이나 이나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질 때에 저의 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한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온 혼과 영과 관절과 찔러 쪼개 불마야 마음의 뜻과 생각도 감찰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러나고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밝아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돈에 약해요. 돈에 약합니다. 돈에 약하고 숫자에 약합니다. 숫자에 약해서 숫자, 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영화를 보러 가서 교회 단체로 보러 갔는데 이제 이순신 장군 명랑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나중에 그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 외로고 싸워야 할 건 어떻게 되게 했더니 아이크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12척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과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는 아주 다른 생각입니다. 아주 다른 생각입니다.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요, 남아있는 걸 보는 본능이에요. 그루터기는 없어진 걸 보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걸 보는 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남아있는 걸 보는 눈이 돼야 돼요. 없어진 걸 보면 못 견디죠. 못 견딥니다. 저도 못 견디고 다 못 견딥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걸 보자.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걸 보면 12척이나 남았습니다. 12척이 남았다고 하는 듣는 사람의 희망을 만들어줍니다. 12척밖에 없냐고. 12척밖에 없냐고. 그러면 300척하고 12척하고 게임이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12척이나 있습니다 했던 이순신 장군이 이겼어요. 이겼다니까요. 결국 그루터기가 이긴 거예요. 남아있는 게 이긴 것입니다. 저 여러분 속에 아무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격하게 쌓여가지고 그냥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을 쫙 보면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그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했잖아요. 밤나무, 상수나무 다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 남아있는 그들 남아있다.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되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밤나무도 배임을 당하고 상수나무도 배임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거룩한 씨가 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거룩한 씨인가? 누가 거룩한 씨인가? 거기에 대한 퀴즈를 가지고 그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거룩한 씨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거룩한 씨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삶의 그루터기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33년의 생애를 보내는 동안
3년 반을 공생에 공적인 일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적인 개인적인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을 공적인 삶을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 사적인 삶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단 몇 번씩은 공적인 일이 드러나요. 그 공적인 일이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만났거나 찬양하는 것들이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공적인 일이 여러분 사적인 일에 자꾸 침투에 들어가야 돼요. 자꾸 침투에 들어가서 사적인 일이 공적인 일을 자꾸 이렇게 덧입혀져야 됩니다. 덧입혀져서 찬양을 모르던 이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모르던 이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던 이들이 기쁨이 출발합니다.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찬양 부흥 집회 때문에 드럼을 쳐주겠다고 했던 그분이 드럼을 못 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나. 그래서 또 여기저기 알아보는 가운데 한 석 달 전에 한 분을 한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드럼을 치고 그다음에 시편을 이제 작곡하고 부른다고 해서 잘 됐다는데 그분은 못했어요. 근데 어저께 그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지금 서부에 가 있대요. 시간 차이가 난대요. 목사님 웬일로 전화? 그러니까 제 전화 뜨니까 이제 안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고. 여기 서부라고. 근데 어떻게 서부까지 가셨습니까? 했더니 예배가 안 돼서 예배 회복을 위한 곳에 갔다는 거지. 그래서 예배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just on time입니다. 내가 지금 막 즐거움이 시작된 누가 전화해줘서 그런 얘기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를 봅니다. 이 볼티모어에서는 자기가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안 됐는데 서부에 가서 이제 예배가 막 다 회복이 되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드럼 좀 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와서 연습을 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음악으로 사역할 때를 찾고 있느냐 했더니 한 군데를 찾았다 큰 군데서 지금 얘기 중에 있다 그래. 그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근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배라고 하는 것, 그 친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데 예배는 있는데 자기 속에 예배가 회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배와 앉아있는데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서부까지. 그러니까 오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회복을 위해서 서부까지 갔다. 그 회복을 위해서 테네시까지 갔다. 그 회복을 위해서 플로리다까지 갔다. 근데 우리는 그런 회복을 위해서 서부까지, LA까지 갈 수 있는 여유는 없을지 몰라요. 테네시까지, 플로리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로 모으신 것은 예배를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있어요. 오늘 이 볼티모어 메릴랜드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주변에 이 메릴랜드 다 합쳐서 버지니아 한 40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400여 개의 교회 다 예배가 동시에 11시든지 다 동시에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은혜를 받고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예배를 갔는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내 손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니까 즐거움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건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숨으려고 그럽니다.
숨으려고 그래요. 뒤로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안 보이면 숨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숨으려고 했는지 그걸 아시냐 이거예요. 그게 뭐 아니 교회 조금만 되니까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숨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이 사라지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고 막 뱀의 음성을 듣고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예배가 사라지니까 숨은 거예요.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 아니 어저께까지는 벗었어도 아무 상관없었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종료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온 만큼 종료주일을 보냈습니다. 30년 살았으면 30년 산 교회 나온 숫자만큼 횟수만큼 종료주일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종료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뭐 많은 설교를 했지만 종료주일 설교를 했지만 어저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종료주일 다 환영했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나 예수 십자가 못 박으라 그랬다. 이 사람들은 싸잡아서 다 이렇게 옮겨놨다는 거예요. 싸잡아서. 근데 어저께는 기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싸잡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알고 경험했던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요,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믿는다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 편을 들어줘요.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이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게 저래? 예수 믿는 게 저렇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한번 물어보란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종료주일의 개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이 베푼 신기한 일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따라와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에 비해서 이 한 주간이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한 주간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을 위해서 3년 반이 이렇게 펼쳐져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위해서 어저께까지 펼쳐져 왔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오늘이 가장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뭐 이런데 그래도 오늘보다 더 귀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슨 기자가 있고 아나운서가 있어도 다 전해겠습니까? 그때 전부 다 말로 전해진 건 말로 전해지는 겁니다. 말로 전해진다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로 전해지는 거. 소문이야, 소문이라고. 그래서 인생은 누구든지 소문이 따라오게 되어요. 누구든지 소문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소문이 없어. 나는 뭐 전장에 살고 뭐 괜찮게 사는데 무슨 소문이 있어. 알고 없어. 소문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다 소문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 흔적이 바로 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가면 교회 소문이 있어요. 아마 교회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소문이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 성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나는 뭐 유명하지도 않고 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여기에 사는 한인들이 여러분 아는 사람이 다 여러분에 말을 한다고요. 저에 대해서 말을 해요. 다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서 괜히 나 아닌 나를 말할 때마다 내가
남이 나를 말할 때마다 내가 그랬나? 이래야 되는데 누가 그래? 아 대봐요. 데리고 와봐요. 이거. 싸우자고 데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남의 말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남의 말을 전할 때 자기도 소문을 들은 거지 나를 만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지 여러분을 만난 경험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임원급들이고 회사로 말하면 중요급들이고 여기 천국에 다 주인공들이고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 말씀을 하면 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건 다 알아. 앞에 거 다 합니다.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요. 자 권사님 한번 띄워줘보세요. 성경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9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실망하소서 하거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서 나오는 다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 오늘 저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다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관점을 내가 좋아하는 관점을 그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고 좋고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불호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호불호가 관점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불호가 여러분을 만드는 소문이 되는 거예요. 소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랑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기살기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랑 끝까지 손가락질하면서 야단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는 변방에서 있었어요. 갈릴리나 나사렛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나 나사렛에서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도 한번 예수가 뭐하지 좀 알아봐라. 그 말은 예수가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가게가 음식을 맛있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괜히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 값도 싸고 싸대. 이게 사실은 소문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소문 따라오지만 이 매스메디어가 발달해서 신문에 쫙 나면 보면 오 되게 싸네. 그러면 옆에서 참 맛있더라고. 아유 맛있어.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괜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괜히 가보고 싶은 사람. 근데 여러 사람이 맛있다고 하면 거기에 특징입니다. 여러 사람이 맛있다고 하면. 그럼 보세요. 10사람이 먹고선 10사람이 다 맛있다고 하면 그 집은 괜찮은 집이에요. 똑같습니다. 교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태맹장로로서 생겨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소문을 만들어가느냐, 소문의 주인공이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는 거기에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신 겁니다. 지금 죽으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그분의 심정이 어떨까? 근데 죽으러 올라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찬송하냐면 여기 보면요 37절에 그래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뻐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과 두 사람이 소리 지르는 여러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 흥분돼요. 사람들이 흥분돼. 그 소리에 흥분됩니다. 그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걸 소위 여론을 조성한다 그러죠. 여론을 조성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사이에다가 누구 이렇게 간첩을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론을 조성하라고 간첩을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지자를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크고 능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네. 아멘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무리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환영하는 무리입니다. 제자들도 참 무리입니다. 이거서 그 무리 중에 오늘 나오는 발생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들어있었겠습니까?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우리 교회도 어쩌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러 오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아닌가 확인해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많아. 어떻게 나쁜 얘기 하나도 없어? 좋은 얘기만 있어? 도대체 그게 말이 돼? 그런 의미로 진짜가 아닌가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 들으면 진짜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지금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물 위에 뭐라고 그래요? 기름. 물 위에 기름입니다. 물 위에 기름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기름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기름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그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그래야 되는 건가? 확인할 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그러네. 그러면 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뭐 예수 믿는다고 말이 그런 거지. 똑같아. 다 똑같아. 사람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기름으로 여전히 영원히 남습니다. 기름으로 남아요. 어디 가도 기름입니다. 어디 가도 기름. 왜 하나님께서 어디 가도 기름이 있게 하셨을까? 그 기름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름인가? 그 기름을 물로 바꾸시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사람이 잘 생각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이랬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 자, 왕이 오시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건 나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향하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이 영광이라고 하면 결국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죠?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내가 뭐 알 수 있지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대접하면 너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접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대접한 겁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대접했다? 근데 신앙인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컵만 줘도, 내 이름으로 대접해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사람 몸버리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요 그냥 내가 드러나요. 내가 자꾸 드러납니다. 그 찬송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지 않습니까? 구속한 주가 보이는데 지금 그래요? 구속한 주가 보이는데 지금 그러십니까? 라고 누가 따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를 대접하며 나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건 내 아버지를 대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너희를 핍박하면, 누가 너희를 욕하면 누구를 욕한 거라 그래요?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욕한 건 저 누구를 욕한 겁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 삶에 그렇게 의미를 붙여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붙여가는가 생각해보고 이건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게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라고 해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과 동시에 그분이 십자가인데 하늘에서 무슨 높은 영광입니까? 비참한 거죠. 비참한 것이죠. 당신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영광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래. 예수의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 뒷짐 주고 계시다고. 근데 그건 아직도 내가 볼 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좀 깊이 깨달아보란 말이에요. 깊이 깨달아보라.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지금 올라가시는데 높은 건 영광이라고 그랬을까? 영광은요, 아들이 죽거나 우리가 다치거나 상하는 것 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현장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못 기다리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올 때 아버지 앞에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날에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가 언제 부인했어요? 부인 안 했어요. 나는 부인 안 하면 믿어요. 그냥 믿고 그냥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울은 왜 봅니까? 거울을 왜 본다 그러냐면 누구 앞에서 그냥 서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누가 거울 보면, 네가 혼자 사는데 거울 볼 필요가 뭐 어디서 불편하지? 아무 때 일어나서 움직이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지금요.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안경도 이렇게 쓰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 하는 거라고요. 머리카락이 하나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요, 거울을 보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거울을 본다? 이해가 안 가요. 머리카락 하나밖에 없는데 왜 거울을 이렇게 오래 서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밖에 없어도 누구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구나.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깊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날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선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고 하면 칭찬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선날, 너 예수 이름으로 뭐 하다 왔니? 예수 이름으로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잘했습니다. 내 교회도 충성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내 열심하고 하나님 열심은 다르다니까요. 내 충성과 하나님 충성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옆에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이 사람이 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 성격에 이게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는 걸 많이 변화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 말을 뭐라고 그래요? 맞지 않는 옷을 입었더니,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뭐라고 그거? 어떤 옷? 꼭 얻어입은 옷 같으네? 얻어입은 옷 같다 그래요. 내 옷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빠지면 그 옷이 왜 이렇게 얻어입은 것 같아? 알고 보기 싫으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듯이 내 삶의 왕도는 없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누가 강나라 배나라 그러면 이건 맞는 게 아니에요. 강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해외입니다. 그 신앙인들에 있어서 왕은 뭐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목회에서도 왕도는 뭐냐? 순종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괜히 기지라가는데 그냥 한 대 맞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입에만 오르내리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막 속상하다고요. 괜히 나 잘못한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눈들이 뭐 어떻게 되면 그런 별의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반찬이 돼야 돼? 왜 내가 입에 자꾸 오르내려야 돼? 쫓아다니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흉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왜 그 사람밖에 안 고쳐? 좀 영적인 얘기면 다 고치지. 다 모아놓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 예루살렘 가는 모든 문들병에 다 모아놓고 그냥 집회가 다 고치지 왜 그 사람 하나밖에 안 고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 왜 그 교회밖에 안 쓰는데 말이 안 돼? 왜 그 사람밖에 안 쓰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럴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요, 내 지금 관점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성경은 두 가지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단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단의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사단의 관점은 예수가 누굽니까? 미혹하게 하는 사람.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들은 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근데 옆에서 그 시끄럽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 한번 자 3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도 어떤 선생님들이 바라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천정하소서 하거늘. 자, 이 말 보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입고 따라오면서 뭐라고 그럽니다. 호산나 뭐 막 찬송한 소리 크게 막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났나 보다. 야 무슨 구경거리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소리가 더 커집니다. 야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저 아빠가 선지자래 메시아래 뭐 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뭐 내가 우리 뭐 친척이 거기 갔다 병났대 뭐 어떻게 돼. 여러 가지 막 하니까 그래 진짜 보려고 별의별 방법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처럼 나비 새끼를 갖다가 거기 태우고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높이 드러나 있습니다. 앞으로 제 높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그럼 누구 보러 조용히 하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누구 보러 조용히 하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막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쳐봅시다. 그럼 바깥에 누구 보러 얘기하겠습니까? 목사, 그 교인들 좀 조용히 교육 좀 잘 시켜.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맞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 안 해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맞아,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잘못해서 말하는 부모는 정직한 부모 같죠? 애 교육 잘못시킨 거예요. 잘못시킨 겁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런 적이 없어. 당신의 아들이 문제였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이렇게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럼 사람들 소리 지르는 사람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말했다가 오히려 뭘 주고 뭘 받는다래요? 되를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잠잠하면 돈이 소리를 지를 거다. 그래 무시를 당하는데 무슨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은 진짜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무시를 당해도 X 무시를 당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요. 관점이 다르면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관점이 다르면
무시를 당합니다. 이건요, 교회 누구든지 마찬가지. 저도 관점이라는 성도들의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도 관점이라는 성도들의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요, 내가 관점이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마귀의 관점을 해서는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무시를 당한다면 내가 왜 무시를 당하는가? 다 맞는 말하고 바른 말하는데 왜 무시를 당할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려서 그렇구나. 맞는 말을 하면서 내가 무시를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맞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로구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상식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상식이 있다고요. 맞는 말 하지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엌에 들어가면 누구 말이 맞아요? 부엌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다 맞대요. 또 방에 들어가면 누구 말이 다 맞다 그래요? 부인 말이 다 맞대요. 그러면 남편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눈치 저눈치 보다 평생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점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거꾸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라인인가? 아니면 제사장의 라인인가? 제사장의 라인인가? 제사장은 기득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라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이런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영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들이 떠들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 소리 지른다는 얘기입니까?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멩이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나요? 돌멩이가. 제가 많이 묵상해봤어요. 돌은 처음부터 돌멩이였습니까? 처음부터 돌멩이였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돌멩이인데 세월이 오래가면 부서져서 흙이 되는 겁니다. 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흙이 뭐가 사람이 뭘로 됐습니까? 흙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땅바닥의 흙은 언제 그 옛날에 누구야 혹시 육신이 흙이 된 건 아닐까?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을 하고 산에 가면 이 산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한 영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흔적이 지금 내 주변에 산재해 있구나 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님의 관점과 제사장의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내 속에도 하나님의 관점과 제사장의 관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관점이 있으면 이 사람은 죽여야 돼요.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을 없애야 돼요. 이 사람을 옮겨놓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낮아지면 이 사람은 저절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늘의 신비가 오늘 저 여러분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 일어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나 죽고 너 살아나는 건 이게 하나의 오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왜 부부를 만나게 했을까? 부부가 만났습니다. 왜 성도들과 목회자를 만나게 했을까? 성도들과 목회자가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집안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나가는 아이들을 긍휼하지 않고 어려운 아이들을 긍휼하게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요, 목사가 잘 맞는 사람들은요, 가만 내비둬도 돼요. 근데 안 맞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휼하게 달라고. 그러면 그 성도도 목회자를 긍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교회가 된 거지. 안 맞으니까 그냥 가고 여기만 교회가 여기뿐이가 뭐 나랑 잘 맞는 데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묻고, 하나님 이게 내가 낮아지면, 내가 고치면 상대방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한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가면서 자꾸 너 고치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도가 없어요. 당신이 하는 게 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왕도가 아니에요. 오직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 순종했던 예수도 보면서,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두 관점으로 보지만, 두 관점을 관점으로 놔두지만 예수님은 여기 순종하는 길을 걸으셨구나. 하나님, 나도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만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순종의 삶을 통해서 찬양하는 소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관점 흉보지 마세요. 내가 흉보는 다른 관점의 소유자가, 또 나를 흉보는 다른 관점의 소유자가 됩니다. 어느 단체든지 어느 사람에게 나의 두 관점이 있다면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신 관점이 자꾸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관점, 사랑의 관점이 자꾸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서 어둠을 밝혀가 어둠을 나타내는 관점이 자꾸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점이 자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아서 정말 좋은 소문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 다른 관점인데요, 내가 제사장의 관점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출발하는 날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열매 맺으며 좋은 소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의 소문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나의 따라다니는 소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소문인지, 아니면 아버지 제사장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소문인지 돌아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왕으로 오신 것이지만, 아버지 제사장의 관점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는 나를 부르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내 속에 두 관점이 여전히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런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신앙생활은 마음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내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순종의 일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관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은혜의 관점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관점이 나타나는 삶을 살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관점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문이 따라다니는 성도도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 관점을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모습을 가지고 출발할 때 아버지, 나를 바라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두 관점을 갖게 될 터인데, 아버지, 그들이 나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관점을 가졌어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들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기도하오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편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맺는 열매로 인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데 그 가운데 예수와 더불어 열심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현장도 되도록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아니라 이만큼이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릇터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만났던 두 가지 관점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의 관점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12조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드린 일을 기억하시고 주정원금으로 주의견금으로 선교의 예물로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께로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묵묵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도움을 얻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않고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서 한 주간 동안 이긴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달이 됐습니다. 4월달이 됐는데 4월달이 되면 더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더 많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지니까 저 글씨도 잘 밝아서 안 보이고요. 어떤 그런 밝아지는 때가 됐으니까 더 많이 감사하고 살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을 보이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별을 따라 절식하고 금식하고 그런 것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한 삶을 스스로 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세 끼의 끼를 여러분들이 절식을 하시고 또 그 절식하는 감사하신 예물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새벽은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베델별이 6시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베델별이 6시까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하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6시에 베델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저희 부활주의로 지키게 되고요. 4월 16일 날은 창립 33주년 기념 및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5시에 드리게 되는데 4월 6일 날 신문 광고를 나가면 되니까 여러분 보시고 제가 이제 신문 광고를 보고 그걸 사진으로 캡처해서 우리 교회 나오다 안 나오신 분들이 다 이번 주간에 다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몇 분이 나와서 환영해 주시고 축하한지 우리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거 되는 거지 없는 것을 거지로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두 분 집사님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월석 기도회가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있게 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간도 부활절 감사연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봉투 감사연금들을 주고 사이에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립 33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및 임직자들 위한 연석 모임이 있는데 잠깐 못 오신 분은 못 오셔서도 오신 분들이 모여서 좀 잠깐 제가 좀 드릴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시도 끝나고 나면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또 못 나오신 우리 아버님 어머니 못 나오셨는데 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도 우리 오본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못 올라오셨습니다.
당신은 올라오고 싶으신데 못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권사님들 빨리 무릎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번 이런 말씀을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찬양이 회복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앞장설 수 있었으면 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찬양 부흥 축제가 이제 30일 날 계획이 되고 있는데 한 교회가 더 조인해서 6개 교회가 하게 될 것이고, 요번엔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할 찬송가 304장을 함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점심은 이광순 집사님께서 오찬이라고 하면 오차 팥콩 호박 뭐라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모르겠어요. 맛있게 잡수시면 맛있게 잡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로 일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제사장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이 주의 전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 사랑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우리 다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시간표를 따라서 하는 아버지 그런 신앙이 되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한 주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그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삶을 향하여 힘있는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를 신령그루게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